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서 우리 읽으시는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 여기 12절 한번 봐보세요. 12절 보시면 12, 13절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청년들아 이렇게 나오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할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함을 남기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쪽도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약한 자들이 되었으나. 그리고 14절에도 계속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아이들아 이 말은 헬라 원어에 보시면요, 믿음의 초보자들을 부를 때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말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 말은 청년들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뭘 모르고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자, 1절부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 이 글을 쓴 것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게 함이라. 자,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아이들아, 아이들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냐 그러면, 자녀들아,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자, 죄가, 아이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14절에 아이들아 그렇게 나와요. 자,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아버지를 알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를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은 죄를 사함받음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비들은 어때요? 성숙한 사람들은 뭘 알아야 돼요? 자, 13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계속부터 계신 이를 알며. 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 비밀, 복음의 비밀,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죄가 뭐냐? 이거를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드셨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걸 태초부터 아비들아, 성숙한 자들아, 태초부터 너희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 간격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하고 간격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 간격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에 간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같이 막 먹어버려요. 이게 불효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거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계명을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제 이거를 알아야 오늘 이 요한 일서를 알게 돼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으므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죠. 우리는 필요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필요치 않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는 필요치 않는 욕심을 부리다가 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 봐보세요. 먹지 말아야 할 식욕. 많이 먹어서 병든 거죠. 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필요한 욕심, 명예욕, 물질욕, 성욕, 물욕, 봐보세요. 모든 욕심이 과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들에게 어떤 욕심이 생겨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가져봐요. 명예를 가져봐요. 갖고 싶은 거 가져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욕심 없나요? 더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이 관계에서 아들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리 내가 키가 크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과학을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 눈은 어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를 범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놓치지 마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끊임없이 내 속에 어떤 욕망이 일어나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여기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만물의 성욕과 인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쫓아가시는 것이니 세상을 쫓아가시니라. 예. 자,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이게 죄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욕심, 죄의 욕망 때문에, 죄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처럼,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가정의 주인, 사업장의 주인,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수 집사님 80년 동안 내가 주인으로 사셨죠? 그게 바로 죄라 그 말이에요. 권사님, 내가 주인처럼 살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자,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봐요. 지금 이 새벽에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라 해서 나온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이죠.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이죠. 그래요, 그러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질서를 깨버린다니까요. 질서를 깨는,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게 사단이에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데 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한테 내가 절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네요. 왜? 그 우상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힘을 거기다 다 갖다 쏟아 부어야 돼. 그래야 우상이 힘이 있지. 뭔 말 알아들으세요? 자, 하나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우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는 두 가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자, 1번.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너는 지금 이미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것을 네 스스로 깨닫고 알아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내가 어둠 속에 있음을 알 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배가 필요한 거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뭐하는데 예배가 필요한 겁니까?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요? 교회마다 지금 어린이들이 없고 교회마다 지금 코로나19 3년을 지나면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불교나 천주교는 줄어도 조금 줄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능력의 종교예요. 자, 그런데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전쟁이 오고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6.25 직후, 6.25 동란 이후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안 죽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60년, 70년이 오면서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이 된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배불러서 어려움이 없어요. 배고프지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초창기에는 역사에 화려하게, 그러나 이제 살만하니까 교회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는 거지. 살만하면 교회 오세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인간은,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지 않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다 흔들어버려요. 뭐라고 흔들어? 야,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 예수님. 인간들이 만든 것이지.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놈들이 만든 것이지. 죽으면 땡이지. 무슨 놈의 죄인 같은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하나님이야. 지가 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땡이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무지한 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아론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봐세요. 우리는 한계 상황에 오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봐세요. 자,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고기가 안 잡히면 누구 찾아요? 용왕을 찾아요. 용왕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산에 가세요. 산신령을 불러요. 산신령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맞아요? 틀려요? 집에 조상신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명절을 만들고 이거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절하고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 받고 있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내놓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바알을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겠냐고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따로 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자,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정해진 날에 뭐 49제니 무슨 뭐 초산날이니 초하루니 뭐 보름이니 무슨 뭔 설날이니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정한 날에 인간들이 가서 절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정한 날이 주일이지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질서를 깨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질서가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10계명 아니에요. 죄가 뭐냐? 죄가. 오늘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 첫 번째 죄가 뭔가를 알아라.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